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가장 한결같은 아주 절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이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는 말씀, 들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 근데도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많죠. 우리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남아 도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방에도 말씀, 저 방에도 말씀, 아예 한 권도 아니고 두 권, 세 권씩 쌓여 있습니다. 아주 먼지가 덮여져 있죠. 화장실에도 말씀. 분명히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축복인데도 너무 안타깝게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정작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지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도 통곡하실 것 같아요. 어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인데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열쇠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다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40년도 훌쩍 지났죠. 처음 교회를 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죠? 그리고 한 1년쯤이나 지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어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 성령이 불러 임하거나 그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있는데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 하면 당연히 그 말을 듣죠.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어도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친구들하고 놀 생각만 하고 여학생 만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와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위해서 나도 무언가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다가왔어요. 그냥 그 한 절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늘 그 마음에 부담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냥 제 인생이 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은퇴할 때가 되어 가잖아요. 전 누가 와서 저한테 은퇴를 언제 하십니까? 그 물으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이 청춘 같은 청년한테 은퇴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내가 뭘 하나님 위해서 잘하고 못하고 큰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담을 주시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오는 인생이 됐다는 것. 4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한 건 없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전혀 특별한 것 아니죠. 이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마 저와 비슷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정말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남은 인생은 이제 손으로 꼽을 만큼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그냥 교회만 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다른 부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은 저는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든 어떤 식이든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며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다면, 무언가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얘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 작은 것, 뭔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징표, 관계, 말이라도, 이런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 없이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마치기 전에 주님과의 눈먼 사랑에 한번 빠졌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주님 아는 지식을,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동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보인다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으면,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좋은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모진 고난, 시련, 서름, 아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의 가정,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 다 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이들이 깨닫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그 민족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척없이 그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게 된 거죠. 아마 그들은 울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끝이 없구나. 이미 자기의 조상, 자기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다 떠나갔어요. 3대, 4대, 5대 자손들이,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도 너무 힘이 들어서
60년, 70년이 지나도록 성벽을 완공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우리가 이럴 순 없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벽을 끝내자, 완공하자. 그랬더니 정말로 70년 동안이나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불과 52일 만에, 와, 대단하죠. 그런 큰 일을 도무지 이제는 여력이 없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야, 근데요, 이제 이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고요, 수십 년을 지나면서 성벽도 지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원수들, 이 대적들 가운데서 진짜로 눈물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야,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이루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그리고 성벽까지 완공하면, 모든 것이 다 되면, 야,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짓고 나니까, 여러분 등산하게 되면 왜 산 꼭대기 쫙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난 그래서 등산 안 해요. 그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말이지 52일 동안 다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허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의 본능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꾸역꾸역 사람들이 남녀 다 모여들어서 성전으로 가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성전 앞에 수문이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학사에서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 백성들이요, 그 에스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니 해도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있으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라. 하나님 자식. 그런데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나와서 직분을 맡고 장로요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우리 주님 계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놈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은 바로 책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신용을 하고 흉내를 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에스라 학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단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뭐 아니면 거기 무슨 시설이 돼 있었겠습니까? 서서 새벽부터 새벽 6시에 나와서 정오면 12시잖아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막 한 시간만 지나가도 벌써 이제 12시인데 아이고 빨리 안 끝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남자, 여자,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전도 지어놓고 성벽도 지었지만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요, 성벽이 무슨 소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울고 우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 너무 울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10계명의 말씀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무쳐 오는 그 마음의 감동,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그 백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준다. 그러니 너는 내 생명, 내 사랑, 내가 흘린 이 피를 너희가 꼭 의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잘 감당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염려하지 말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너의 믿음을 멈추지 마. 아니,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엔 영민이가 왔고 며칠 전에는 우리 하은이가 오는데, 아이고 녀석은 그제같이 그냥 요만한 애기들이 이제는 아빠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세상에 엄마 아빠 보러 온다고 10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요 그렇게 오지 마라, 그렇게 오지 마라. 와가지고 뭐 일주일에다 있다 가면 얼마나 좋아. 왔다가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아니,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왜 오냐, 왜 오냐. 그래도 그냥 오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이 하은이가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저도 바깥에서 우산 쓰고 바깥에 기다리잖아요. 차가 저기 골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밤중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은이 같아.
이 녀석이 엄마 준다고, 엄마가 꽃을 좋아한다고 오다가 또 어디 가서 꽃다발을 이만한 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룻밤 지내고는 또 가는데, 아이고, 이 녀석 붙들고 제가 그 차문 앞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애들만 봐도 그런데, 아니,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우십시다. 눈물도 흘리시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라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완전히 헷갈립니다. 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우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즐기는 날이야.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살찐 거 먹고 단 거 먹고 오늘은 즐기는 날이라고, 울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우는 사람은 벌금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 여러분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심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물 보고 싶어서, 야, 너는 왜 눈물도 없냐? 너는 감동도 없냐? 너는 나 사랑하지 않냐?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오니까 내게 하나님, 야, 그러네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 고난 시련이 있어도 가시고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이것이 바로 힘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넘어 기쁨으로, 우리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기쁨의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